1절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게 된 근거와 동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앞장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세상적인 일들로 가득 찬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한 마음이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장차 제자들이 들어갈 천국 영원한 안식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천국에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사후에 들어가는 나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부분 예수님의 말씀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면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국은 바리새인인 네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 네가 천국이 나에게 묻지 말고 네 마음속에 이미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시면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너 안에 천국이 있다고. 바로 네가 갖고 있는 마음, 네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천국이라고. 너는 그 마음속에서 주님을 본 것처럼 천국을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어디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장차 우리 성도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내 아버지 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히 쉬어야 할 그 공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머물어야 할 그 공간이 바로 천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사도 바울도 천국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가 매일 거처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는 그 공간, 내가 쉴 수 있고 머무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 집을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단순히 여행 중에 잠시 머무는 일시적인 숙소나 공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거하는 영원한 처소, 우리가 머물 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천국을 거처와 나 있는 곳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을 하나님의 장소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유한한 공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집을 보고 있듯이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으로 보고 있는 그 집, 우리가 영원히 사후에 머물 그 공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장소적인 공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뜻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 후에 계신 주님이 영원히 머무는 그 공간입니다. 그 머무는 공간 속에서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사는 공간에 머물듯이 우리가 사후에 육체와 영이 분리된 그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는 그 분명한 공간, 천국을 장소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이 알려주셨는데 왜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매일매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공간 속에 매일매일 머물면서 우리의 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공간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승으로 정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속죄 사역의 길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어둠 속에서 멸망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인도하는 사역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 그 길을 가신다고 매일매일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와 우리 성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온전한 인생의 해답에 대한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일하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변해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있었던 것이 오늘 같다고 생각한 것이 내일 변합니다. 내일 동등하다고 생각한 것이 내일 또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하고 어려움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의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나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패스오버하며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자유의 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의 겉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생명, 속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했습니까?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속에서 많은 삶을 통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은 우리의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취할 수 없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겉의 모습을 포장된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는 영원한 생명, 성령의 영, 그 속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주를 그리스도로 모시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빌립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빌립과 함께 제자들을 왜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을 이렇게 가혹하게 책망하신 것입니까?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 속에, 우리 내면 속에, 마음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매일매일 교제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그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모릅니다. 일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교회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주인은 그의 지식, 그의 물질, 그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생명은 주님을 모신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왜 예수님은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소유고 내가 자녀의 몸속에, 자녀가 내 마음속에 서로
교통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오묘한 신비한 영적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주 깊은 사귐, 깊은 교제로 서로 관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씀 앞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소유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갑니다. 깊은 교제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나와 성령의 깊은 관계를, 교제를 하고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이웃에게,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 친척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것도 같이 담아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자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고, 내 안에 자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덕이는 삶 속에서 물질에 허덕이고 권력에 허덕이고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 허덕이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빌립이 주님을 알지 못해도 그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들에게 전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이요,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는, 보금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오늘로 전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